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기다리는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대와 소망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되고 감당해야 될 책임감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또한 복잡한 감정들이 드는 게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라는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래 여기까지 왔다 라는 말이 그냥 여기까지 왔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웃었던 날도 있고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그냥 눈물을 삼켰던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각자가 걸어온 지난 1년의 시간은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여러 가지 책임감의 무게 혹은 삶의 무게의 크기와 그 무게는요 절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결심을, 그래 2026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뭔가 새로운 결심을 먼저 꺼내기보다 그 전에 좀 잠시 멈춰 서서 그냥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그것이 먼저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특별히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이 말씀에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기뻐하라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제가 색깔까지 해드렸잖아요. 우리 4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무엇이 과연 바울을 이렇게 기뻐하게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명 한 명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나아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인생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인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하이라이트,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였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2절 다시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이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들을 혼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encouraging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힘들죠?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순종해 왔던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세요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2025년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가정의 상황도 알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도 있고 상황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려고 여러분들 애써 오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오려고 걸어왔던 2025년의 여러분의 모습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고 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몸부림을요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내년에도 계속 이 믿음의 길을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가 좀 밝은 미소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웃으면서 이제야 얼굴이 좀 밝으시네요. 여러분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났죠. 근데 바울과 함께 했을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목회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동기가 누구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목사님이 보시니까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의한 어떠한 순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렵다, 영어로 보면 fear라고 사용되었죠. 그리고 떨리다라는 단어는 trembling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trembling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fear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라는 것이죠.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가운데 나의 영혼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들의 순종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고 있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어내라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죠.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에요. Work out.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salvation,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할 때 이 구원이 과거의 구원을 말하냐, 현재의 구원을 말하냐, 미래에 대한 구원을 말하냐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의 구원은요, 칭의를 얘기하죠. justification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페널티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또는 becoming more like Jesus,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work out your salvation.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아, 우리도 work out your salvation.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은 무엇이죠? 영화, glorification.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완전하신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fear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trembling, 떨림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순종은 버든이나 짐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점검해 봅시다. 순종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막 기분이 막 좋고 막 기쁘신 분 계세요? 왜 한 명도 없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순종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 어떤 감정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뭘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의 말을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진첩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의 사진들, 이렇게 아내랑 같이 찍었던 신혼여행 때 사진들, 나는 분명히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는 신혼여행을 안 갔다고 해요. 아무튼 그때 사진을 보고, 열방이가 애겼을 때 사진도 보고 막 이런 사진을 봐요. 그러면요, 다시금 마음에 뭔가 올라와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소현도사님이 요새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정말, 지금도 예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막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막 사랑해줬던 막 그때 소현도사님이 잘하는 게 카드를 잘 써줘요. 그래서 소현도사님이 저한테 카드를 써준 게 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카드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었지, 나한테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었지, 근데 요새는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workout salvation, 성화의 구원,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work in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우리 보고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that's it,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work in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칭의,
justify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workout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working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네 알아서 살아, 순종해, 너네가 성화를 이루어가, 이게 아니라 너네가 성화를 이루어가, 내가 working 할게.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움직일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할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그러면 일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어진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걸 염원하게 하고, 염원이란 말이 좀 어렵죠? 소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게 한다. 영어로는 both to will and to work. 의지를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에 따라 work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워킹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크아웃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워킹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이 선한 일을,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완성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이 가능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는요, 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기대만큼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지쳐요. 그러면 자꾸만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99%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100%라고 말 안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멈췄던 것처럼 순종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우리 한 해를 좀 보내며 또한 내년을 기대하며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힘도 주세요.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내가 워크아웃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 워크인 해주세요. 주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은 불평과 시비를 버리는 삶이에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기서 불평이라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소곤소곤 대자라는 거예요. 소곤소곤 되는 거. 막 크게 막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곤소곤, 이게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곤소곤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시비가 된대요. 아예 큰 싸움으로 분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불평이 작은 소곤소곤 되는 불평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불평으로 인하여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불평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죠? 무슨 일이든지 do all things,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맡겨둔 자리에서든 내가 무엇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간단히 불평과 기쁨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joy예요. rejoice,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를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쁨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기쁨은 절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소곤소곤된 이 불평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는 결국 기쁨이 사라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들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뭐 때문에 불평했냐면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음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언제였을 때예요? 종이었을 때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니 그냥 구원받기 전 그냥 하나님 몰랐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괜히 구원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자 그들이 갔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불평합니다. 그들의 큰 키를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며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개인의 불평은 무엇을 만들어냈죠?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 두려움 앞에 우리를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결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해요. 그 모세를 원망하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불평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했던 불평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불평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사람을 향한 말같이 불평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다. 이들의 불평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원망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리더들을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불평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것에 대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그들을 여기까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만드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뭐가 멈춰버린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멈춰버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전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좀 결단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결단이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불평하는 원인이 무엇이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평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억지로 내 입을 막 틀어막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입 틀어막은 뭐예요? 마음으로 불평하는데 하나님, 내 불평의 마음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시작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은 멈추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불평과 시비를 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려주는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구부리고 뒤틀린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 키즈 애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얘들아 미안해. 졸렸고 너무 내용도 길고 한국말도 알아듣기 힘들 텐데 미안해. 근데 목사님이 조금 필 받아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어. 미안해 얘들아. 저 목사님이 주일날 너네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지? 약속 알겠지? 이 세상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구부러지고, 어떤 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그럼 왜 구부러졌을까요? 뭐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불평할까요?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인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은요, 구부리고 뒤틀린 세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면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불평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이 구부러지고 비틀려진 결과 불평이 나오고 그 결과 뭐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볼 때 자신의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하죠? 하나됨,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근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다? 불평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불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할 때 그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해요. 그 결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리더와 성도가 성도와 리더끼리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와 같다. 그런 공동체는 기쁨이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라보며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안에 뭐가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work out your salvation. 성화를 이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포이즌이 무엇이냐? 불평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려면 불평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게 있어도 참고 인내해요. 감사한 것과,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2026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의답게 사는, 주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사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불평을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나도 기쁨이 넘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아내와 남편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굳게 잡으면 된다? 생명의 말씀,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즉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있어요. 붙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내가 불평이 많고 혹은 나의 신앙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을 때 상황을 보면요, 여름은 말씀과 기도를 충실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멀어지고 있을 때예요. 말씀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안 했는데 다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말씀을 놓칠 때 우리 말씀을 놓칠 때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 상황이 들어와요. 그게 크게 보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요. 그 결과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펴주고, 말씀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없이는 불평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주의 자녀께 사는 삶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피를 붓는데 왜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그 할 때 내가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즉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믿음에 자라가는 것을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막 살아나는 것을 우리 텐트키퍼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텐트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랬는데 이제 송구영신님 배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은 여전하지만 어떻게든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기뻐요. 그게 뭐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홍도사님 그런 경험 오래 했죠? 왜 목소리가 작아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희생을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피를 붓는 것을 희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희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바라본다? 기쁨. My pleasure. 이거 아십니까? 그 영화 나오는 거. 뭐예요? Precious라고요. 안 봐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다시 뭐라고요?
My precious. 오늘 집에 가서 소현도 선생님 쓴 카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기뻐할게. 너희는 구경회가 아니라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이 기뻤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같이 기뻐하기 위하여 뭐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참하자. 그리할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니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때 기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새해를 준비하며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결단하는 목소리로 크게 담대하게 시작.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불평을 내려놓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순종보다 불평이 앞섰던 날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보다는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더 크게 보았던 시간들도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더 바빴던 애썼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워크인 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 왜 이렇게 못했지? 내가 이때 왜 불순종했지? 내가 이때 왜 불평했지? 여러분 스스로를 다그치는 책망하는 오늘 밤이 아니라 그냥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다시 서는 밤,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제 맞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지. 그리할 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불평은 사라지고 말씀을 붙드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며 복음을 위한 헌신이 버거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평이 찾아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사라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좌절이 찾아오고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 사는 기쁨 안에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